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스라엘 공회 산헤드린이 위협하면서 두 번이나 위협하면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게 공회는요, 정치기관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각 대표들이 모인 최고의 종교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두 번이나 위협을 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도 이 공회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 권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지만 그 권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그것을 두 번이나 위협하면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이 공회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노에 차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권력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 하면서 또 화가 나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부당하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겸손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권세에 대해서 그것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인 공회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스릴 권세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에 차서 억울해서 그리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지만 이들은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분노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 말하는 것,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담대하게 말하면서도 분노에 차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있는 그 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도 동성애는 합법적이고 하나님 뜻이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걸 말할 권리를 가진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반대해야 됩니다. 어느 권력자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할 권세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1938년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1938년도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이 총회장을 비롯해서 총회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결의를 하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에 대해서 경을,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하면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교단법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단이 결정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단도, 어떤 교회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하거나 굴복시킬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주시는 권세지, 그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거스릴 권세는 없습니다. 저는 동성연애가 옳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 조금씩 많아지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사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할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희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든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경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총회장이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갔던 분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리고 합법화했던 목사님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도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역사예요. 교단이라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성령님만이 옳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할 권세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성경이 오직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친절을 교제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죄인에게도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옳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옳다,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더욱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법은 간통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됐습니다.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손현보 목사님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속돼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끌어들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리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결코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합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한 거 보셨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사자밥이 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억울해하면서 죽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분노를 나타내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억울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지만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지만 분통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나타내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자꾸 합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뭡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한다 하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를 나타내고 이런 것도 똑같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울산이니까요. 예전에 울산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녀, 요즘은 없어졌어요. 자기 자녀들 밀어넣었잖아요. 얼마나 부당한 일을 행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울산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위치가 되니까 부당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독재 타도를 외쳤던 분들이 힘이 있고 위치가 되면요,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당에서 성비위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누굴 세웠냐? 조국 씨를 세웠어요. 그분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걸로 고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도 연루된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서 눈 감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그분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데서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내가 올바르게 나와야 될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데모하고 이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맞느냐? 그들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 감고 내 죄는 모릅니다. 젊은 시절 민주화를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비민주적이 됩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항거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권위의 위치에 오르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른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랬던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타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얻어맞고 자란 애들은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배우면,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분들은 꼭 나이가 들고 나면 부모 시대가 되면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맞았던 애들이 또 매로 때리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 또 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항거했던 사람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부당한 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항거했던 노동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리에 타올, 그게 관행이 됐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울산이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어디가요?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제일 그게 강했던 곳이에요. 가장 불의에 대해서 데모 많이 했던 이 울산이 가장 다른 사람 보기에는
헐 하는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관행이 되었던 것이 울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나에게서부터 시작할 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독재 타도를 외쳤던 분들이 지금은 권력자의 위치가 되가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독재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들도 거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내 죄를 보기를 원하신다.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각자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지, 물론 나중에는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나중에는요. 부당하게 죽죠.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예수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데모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분들 보면 한거자 예수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한거하시고 하면서 막 데모하는 걸 합당하게 하고, 예수님은 책망은 하셨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권세에 대해서 한거하신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면서 분노하신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시작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해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체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진다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데모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될 때인 것을 오히려 깨달아야 될 시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겸손하시고 담대하시고 내 죄를 깨달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보시면 정죄하는 마음도 회피하는 마음도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복음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복음적인 마음으로, 구원의 마음으로 말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내 죄로부터 시작하고 깨달아야, 회개해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